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입니다. 11월 14일 잠언 14장의 날인데 14장은 35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제2잠언집 중에서 반의대꾸법으로 속한 내용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내용을 통하여서 의인, 지혜로운 자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보다는 몇 가지 주제를 좀 강조하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도 많은 그런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가 14장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음의 고통은 스스로 자신의 상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또 13절과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라면서 악인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악인이 웃을지라도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마음으로 굽은 자, 지혜롭지 못하여서 마음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보응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평온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할 때 육신도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몸뿐만 아니라 뼈까지 썩게 되는, 몸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또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 나타난다. 그 마음속에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명철한 자, 또 의인, 지혜 있는 자, 그것을 그 마음속에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것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4장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면서 무릇 지킬 것 중에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모시는 자로서 그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어떻게 또 생활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좀 몇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또 지혜로운 자, 의인 이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호와께서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땅히 지혜로운 자로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 오늘날 흔히들 표현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대로 주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를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도 마땅히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26절, 2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26절,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땅히 지혜를 가진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견고한 의뢰, 확실한 반석이 있는 것이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치 정말 갈증이 났을 때 셈을 통하여서 갈증을 해소하고 또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또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보시면 1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라고 하면서 악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면에 정직한 자, 지혜 있는 자, 의인의 집은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직한 자와 또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모든 보응을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선인 앞에 엎드리고 또 그의 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악인과 또 불의한 자를 심판하셔서 의인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의인으로서 지혜 있는 자로서 당장에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또 힘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의인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이 3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진데 악인은 환난을 통하여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반면에 의인은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죽음도 슬퍼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내세 하늘에서의 또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만남이 있는 줄 알아 그것에 목표를 두고 이 땅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비록 죽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평안히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교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가난한 자가 옆에 있을 때, 주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난함에 대해서 또 교훈하는 여러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를 만나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고 오히려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게으르고 또 나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난한 자들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주변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웃에 또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비록 그런 일들이 당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남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부나 또 여러 가지 건강이나 명예의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알아 내 기회를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는지, 또 불쌍히 여겨서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마땅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얻었을진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또 성실하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학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잘 대해주고 또 보살피고, 그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게 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미 가진 자, 이미 여러 기회를 얻은 그것을 통하여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더욱더 불쌍히 여김으로 주를 공경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러한 자가 된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내 자신을 단속하고 마음을 굳게 잡으며 그것을 더욱더 성실함과 또 충실함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도의 모습으로서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조되는 두 인생의 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마음을 더욱더 잘 지켜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주어진 인생길에게 있어서 남을 도우며 또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잘 빚어져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입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하고 잘했던 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을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주님의 자녀들 수능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여 인생길에 주어지는 여러 시험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